이삭이 누구에게? 부모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예,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넘버원은 무엇일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요.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요.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누가요? 부모인 이삭이.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는 본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미 야곱을 이삭이 27장 27절, 28절, 29절에서 축복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축복을 그렇게 했는데 그 하고 나서 28장 3절에 내가 축복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생육과 번성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주신 복이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걸 5가지 문화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의 문화 대명령 가운데 대표적인 건 생육과 번성이거든요. 그 생육과 그 번성의 복을 이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아들 야곱에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누가 안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직 장가도 안 간 아들이거든요. 장가도 안 간 아들 야곱에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아버지고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3대째 믿음인 겁니다. 3대째 믿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왔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와서, 이삭이 왜 복을 받았느냐면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의 결과는 흉년의 때에 농사져 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번성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게 이삭의 별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덕분에 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삭이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도 그대로 가기를 원한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3대째 내려가는 거죠.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이삭이 그리고 야곱을 보냅니다. 뭐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보내죠? 축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아들, 딸 학교 가기 전, 출근하기 전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고 보내시라고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머리로만 이거 저장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아들, 딸 집 나가면
험악한 일들이 많고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그곳에서 필요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냥 밥만 먹이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축복기도 해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서재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똑똑 들어와요 했더니 막내 아들 민구가 들어와요. 제 아들 민구가 제 신학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민구가 들어와서 아빠 집에서 기도 안 해줬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 천년부 예배 마치고 저는 대전 학교로 갑니다. 그래 일로 와라. 아들이 걸어오고 난 아들에게로 걸어가서 아들 머리 손 얹고 기도해 주신 민구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가 싶더니 내 허리를 이렇게 딱 감싸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주간 동안 시험 기간인데 시험도 잘 보게 해주시고 훌륭한 교수님 만나서 잘 가르침을 받고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서 훌륭한 관계성 속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고 다시 책상으로 걸어오는데 아빠 저 오늘 오후에 가는데요. 그래 가. 저 오늘 오후에 가는데요. 그래 가라고. 용돈이 필요한데요. 그래 얼마가 필요해요. 그래 알았다. 바로 용돈을 줬어요. 근데 용돈을 줄 때 첫 번째 아까웠다. 두 번째 더 사랑스러웠다. 뭐 같아요? 용돈을 주는 제 마음이 사랑스러웠고 행복한 마음이 있었죠. 제가 기도해 주려고 쫓아다녀도 요즘에 아이들이 기도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인데 집에서 기도를 못 받았다고 기도를 받으려고 오는 아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참 내 아들이지만 멋진 아들이다. 지금도 많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성숙해질 일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훌륭한 것이 많다. 저는 제가 딸 낳고 여자 낳고 계집아이 낳고 아들 낳잖아요. 4명을 낳고 지금 수십 년째 큰딸이 27살이니까 수십 년째 부모로서 축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야곱이 복받을 거라고 아버지 이삭은 확신했던 것처럼 저도 확신합니다. 저의 기도 가운데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축복을 받고 이제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그 야곱이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한 곳에 이르렀더니 해가 졌습니다.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면 고생이죠. 집 떠나면 그때부터 고난이죠. 지금 야곱이 외롭죠? 지금 야곱이 쓸쓸하죠? 여러분 느낌, 이 야곱의 지금 현재의 상황의 느낌, 감정이 어떻습니까? 해가 져. 해가 떠도 이게 할까 말까인데 아니 인생의 과정의 여정에 해가 져? 어둠이죠? 해가 져? 불확실이죠? 해가 져? 미래를 잘 살고 미래가 복되고 미래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인데요. 해가 져? 이게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복을 받았는데, 지금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고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는 야곱의 운명은 불확실입니다. 불확실성의 미래입니다. 지금 미래가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는데요, 미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 친척, 아비집, 형제들, 고향을 떠나서 지금 외로운 인생 여정에 지금 고난의 길을 접어들었거든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여정에 접어들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분명히 있거든요. 야곱만 아니라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이 고난이 있을 때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첫 번째 한 가지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4가지를 못했어요. 오늘 2부는 5가지를 다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설교 끝날 시간 된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지금 예배 끝날 시간인데, 아니 지금 목사님은 설교를 5개를 하겠다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절, 꿈의 본즉,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외롭고 쓸쓸할 때, 어둠 있고 불확실할 때,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뭐를 꾸셔야 돼요? 야곱은 꿈을 꿨다니까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깜깜한 절망일 때 야곱이 꿈을 꿨던 것처럼 여러분이 뭐를 꾸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꿨더니 12절, 꿈에 봤습니다. 봤더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지금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뭐가 있어요? 네, 사닥다리가.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땅에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거죠. 사닥다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이 위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네. 이 위에는 그냥 위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의 금양로에다가 야곱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야곱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 금양로 뚜껑을 열었더니 향기가,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맡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말은 야곱이 그 밤에, 쓸쓸한 밤, 외로운 밤, 고달픈 밤에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밤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절히가 뭐죠? 따라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이거는 묵상 기도가 아니죠. 부르짖는 기도겠죠.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겠죠. 이것을 지금 야곱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받는 기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을 봅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야곱이요, 고난이 있을 때 야곱은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아멘. 자, 야곱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뭐라고요? 예, 집이라고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고난당할 때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이제 그만 술집으로 가. 다시 그만 싸돌아다녀. 빨리 인사하라니까요. 예, 그만 도망가. 인생이 힘들 때 도망다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문은 열려 있어요. 24시간 열려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교회 문은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혹시 문이 닫혔거들랑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비번이 뭔가. 문이 닫혔거들랑 기도를 해보시라고. 기도하면 비번이 딱 눈에 어른거릴 거예요. 예? 비번이 딱 어른거릴 거라고요. 뭐 교회에서 비번을 뭐 엉뚱한 거로 잡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0288하라고 0288 0288하라고 0288 아니면 영혼 구원시키라고 0191 아니면 0691하라고 0691 아니면 강서건보다 결혼기념일 1212 예? 뭔가 하나 걸리겠죠. 근데 비번이 생각이 안 난다. 기도를 더 세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내가 지금 불러준 것 중에서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고난받을 때 교회 옵시다. 아멘. 아멘. 고난받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져. 저도요, 꿈꾸다가 울면서 깬 적도 있고, 웃으면서 깬 적도 있고, 두려움과 떨림에 깬 적도 있고, 꿈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꿈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깜짝 놀라 깨니까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개꿈 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꿈 꾸게 해주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그냥 자면 마귀에게 도망다니는 꿈만 꿔. 그러니까 기도하고 꾸라고요. 그러면 꿈에서라도 누구 만나? 주님 만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을 때는 야곱은 뭐 했어요? 기도하다가 잠들었더니 꿈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셔 체험케 합니다. 뭘 보여줬어요? 사다다리를 딱 보여주고 이게 땅 끝에서 하늘껏 닿아져 있는데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지금 야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인간과 하나님과 사다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금양루에다가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또 빈 항아리 가지고 또 내려오는 거지. 또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또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기도가 향으로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그 향으로 바뀌면 천사가 금향루에다가 그 기도를 담어, 기도 향을 담어, 그 뚜껑을 닫아가지고 올라가. 그런 강으로 이거 접어두시고, 일부 때는 안 찾았었는데 지금 찾아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몇 명이 말씀을 확인하고 싶은 눈빛들이 보여가지고 3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무슨 향로? 금향로. 우리 교회 금요일날 무슨 기도? 그래서 금향로 기도회예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니까. 근데 그 향이 뭐죠? 모든 성도의 기도라니까요. 아멘.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올라간대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야곱이 꿈을 꾸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봅니다. 51절. 우리 교회는 자막을 안 띄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을 찾으셔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핸드폰 성경 보지 마세요. 51절 읽어요. 줄도 좀 치시고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성경을 볼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별 5개입니다. 별 5개. 학생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그거예요. 별 5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자, 창세기 28장은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했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요한은 그걸 바꿨죠. 뭐로 바꿨습니까? 사닥다리 대신에 뭐로 바꿨어요? 인자.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고난당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야곱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만났다는 거죠. 고난당할 때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만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이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린대잖아요. 누구에게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네요.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 반드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경청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거든요. 왜 고난을 허락하느냐면 난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왜요? 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 고난 없으니까 내 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지? 난 너에게 할 말이 있어가지고 너한테 고난을 허락한다. 그러니까요 고난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사람 쫓아다니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인생 그렇게 허겁지겁 헐떡거리는데, 정말 고난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복 있는 자고 들을 때 복 있는 자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이고 회개의 눈물을 뿌리도록 만들어버리고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아픔도 주고 확신도 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눈물 나네요. 눈물 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이 엄청난 말씀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심이, 이 야곱은 경청할 준비가 돼 있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죠. 아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위로와 확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팍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네, 두려웠네, 떨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릴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이 예배에 나가면 말씀 제대로 경청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요 막 후벼 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지고 쪼개버린다고 그랬는데, 아픈 환자가 병원 가면 수술을 해야 고치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심령을 수술해야죠. 뭐로? 말씀의 칼로. 의사는 보이는 칼로, 교회는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18절 아침에 야곱이 일찍 일어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복받은 영혼들은 게을르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을 깨우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가 먹이를 찾는 데잖아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가 동대문 교회
집회를 갔더니 거기 낮과 밤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는 아침을 먹는데 거긴 우리는 아침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저녁이더라고. 난 처음 알았어요. 동대문 시장 사람들은요, 우리 아침 먹잖아요. 그 사람들 그게 저녁이야. 얼마나 푸짐하게 먹는지 몰라요. 내가 새벽 부흥회 갔다가 그들 먹는 거 못 쫓아가겠더라고. 얼마나 푸짐하게 먹는지 물어봤더니 그게 저녁이래. 저녁. 낮과 밤이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낮과 밤이 바뀔 수도 있어요. 꼬박 밤새운 사람들, 그게 저녁, 그거 먹고 이제 가서 자는 거예요. 지금 베델 루스 20절 따라합니다. 야곱이 서원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면 서원 기도합니다. 야곱은요, 마지막 5번째 기도만 하고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 야곱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만 하지 않고요, 결단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예, 결단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11조를 결단합니다. 좀 생뚱맞죠? 예? 좀 생뚱맞잖아요. 지금 뭐 11조를 결단할 때가 아니거든, 지금 환경 자체가. 그런데 야곱은 11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위대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는 사람은 항상 결단합니다. 항상 뭐 한다고요? 항상 결단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하지 않고 하루, 이틀, 1주, 2주, 한 달, 2달 지나갑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든지 결단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결단하는 자가 체험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결단은 반드시 뭐로 가느냐면 체험으로 가는 겁니다. 체험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드렸으면 결단하라고. 결단이 없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결단해야 돼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결단하겠다고 많이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갔는데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11조 하리라. 11조 하고 있겠지만 11조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결단하세요. 그거 째째하게 그거 11조도 벌벌 떨고 언제까지 벌벌 떨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아니 그 돈 몇 푼에 벌벌 떠느라고 11조 지금까지 못해? 이거는 영적으로 너무 내가 이 자존심 상해야 돼요. 자존심 상해야 된다고요. 자존심 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결단하세요. 언제까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겁니까? 신본주의의 인생들이 언제까지 인본주의의 인생 될 겁니까?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거에만 발빠르게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로서 자녀들 반드시 축복하고 내보내시고, 축복받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이 5가지의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필요한 삶의 자세 5가지를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